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일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보 요약지에도 그렇게 다 넣어뒀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 날 압니까? 잘 몰라요. 어떤 분은 늘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천국 다 가면 좋은데 죽지를 안 하네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또 가서 하나님 이 집사님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데 잘 죽게 하옵소서 속히 거두어 가옵소서 이러면 또 목사 쫓겨나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날이 언제인지 젊다고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의 계획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날짜 계산해 본다고 다니엘서 읽어보고 그래서 계시록 읽고 이래서 계산을 열심히 해보니까 예수님 아무 날쯤 오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래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언제 오실란지 그거 계산하는 것보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 지금 오셔도 되고 오늘 밤에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여서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천에서 그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참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가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좀 오래됐습니다. 한 30년이 40년쯤 됐는데 부산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어요. 대하호텔이라고. 거기에서 여러분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나와서 밑에다가 에어 매트를 치고 이래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뛰어내려서 와 살았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몸은 어때요? 목욕탕에서 뛰어나왔으니까 살았다 하는 순간 그때 이제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환영받는 자리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래서 날짜 계산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단장을 잘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 청지기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냐라고 보니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더라.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착한 종, 악한 종 둘을 분별하고 있는데 착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주인이 부재 중에 있을 때 주인이 멀리 출장을 갔어요. 여기에 여러분 주인이 출장 간다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즘은 KTX가 좋고 이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광주에 살고 있는데 한양에서 저를 불렀어요. 임금이. 그래서 제가 한양까지 가는데 한 달 반 걸어가야 되니까 말을 타고 가든 어떻게 하다 한 달 반쯤 갔다가 임금을 아련하는데 임금이 저보고 무슨 직책을 주느냐 하면 너 광주시장 해라 하고 광주시장 임명장을 주더라고요. 진짜가 이거. 그 임명장을 받아 들고 제가 또 광주로 와야 되잖아요. 와서 이제 어명이요 하고 그 임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석 달, 넉 달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있는 종한테 내가 임금이 불러서 갔다 올 테니까 임금이 무슨 일을 내게 맡길는지 모르겠는데 집 잘 정리하고 있으라 이러고 간 거예요. 가는데 한 달 이수도 안 오고 두 달 이수도 안 오고 석 달 이수도 안 돼. 그때는 전화도 안 돼요. 전보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언제쯤 오려나. 그런데 착한 청지기는 어떡합니까? 착한 청지기는 집안의 종들을 잘 집합시켜서 자 이제는 파종할 때가 되었으니까 너는 어느 밭에 마늘 심고 너는 어느 밭에 양파를 심고 이 일을 잘해라. 이제는 거둘 때가 됐으니까 너는 어디 가서 추수를 하고 하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잘한 청지기는 주님 앞에 칭찬받더라 이 말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근데 한 종은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가되면은 하망차사야. 연락도 없어. 임금한테 불려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에라 내 세상이구나. 에헤야 좋다. 이러고는 부어라 마시라 하다가 또 그중에 착한 종 하나가 청지기님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놈은 곤장 10대를 때리라. 이러고 살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주인이 어느 날 와서 주인이 그 악한 종을 결박하여 바깥에 버리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직분을 받아서 또 우리가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어지고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우리가 임명되어진 이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회에서 또 회장도 세우고 총무도 세우고 임원들 세우고 했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도 저녁에 달을 보면 달무리가 크게 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일 비가 오겠네 하고 천지는 분별할 줄 알아요. 하늘이 여러분 맑기는 그렇게 맑은데 저도 배운 거예요. 유난히 별을 보니까 별이 유난히 바짝바짝바짝바짝 빛이 난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비 온대요. 모르셨죠?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배웠어요. 그렇대요. 맑은 하늘인데도 유난히 별이 반짝거리고 있으면 그냥 또 이랬더니 바짝바짝거리면 아빠 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반짝거리면 비 온대요. 그게 여러분 일기예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늘을 보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해요. 잘 분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저는 볼 때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왜냐? 청와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여러분 TV에도요 몇 년 전에는 동성애야 한다, 소위 커밍아웃이라 이거 동성애야 한다 이러면 TV 출연을 못했어요. 성전환했다, TV 못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성전환한 사람이 배우도 하고 드라마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하는 사람, 내가 그 이름을 대면 또 명예훼손 될까봐 홍아무개라고 머리 빡빡 갖고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성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뭘 배우겠어요? 괜찮은 거고 동성애도 괜찮은 거고. 하물며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그 부서들 가운데서 꼭 없애야 되는 부서가 우리 교회 여성들이 많은데 대단히 죄송한데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해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는 게 뭔가 하면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평등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동성애, 동성혼을 헌법에 넣어서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안건을 올리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듯이 그 청사에 그냥 유황불을 아니면 그 사람들 생각을 바꾸어서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는데 롯의 때는 보니까 조금 더 포함됐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래서 저는 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늘 주님 오실 때 다 돼간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파트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롯의 때와 같고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주인이 아침에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내일 오든지 일주일 뒤에 오든지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주인도 걱정이 돼서 와서 물어보죠. 저 너네는 모내기를 잘 했는가?
예, 지금 모내기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가 이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이래 돼야 되지. 아직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우리 결정을 못해서 모두 안 신고 그냥 여름 맞이했어요. 이러면 그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영원히 부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고집 부려봐야 10년 부리고 나면 힘이 없어 고집 못 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 고집 센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고집 조금 더 센 사람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집을 부리시는데 영원히 부리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래야 돼야 되지. 주님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팔짱 끼고 그래 네 마음대로 되는지 한번 해봐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빨리 항복해야 돼요. 주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 신실하신 분이다. 성경에는 순수한 말로는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 진실되다, 신실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면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신실한 사람이 뭐냐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신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은 말과 행동만 일치되면 안 돼요. 뭐가? 내 마음까지도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행일치의 삶에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행일치,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과 일치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젊은이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하면 교회 가서 믿는다는 거하고 자기들이 생활하는 거 보고는 전혀 다르니까. 예수님 재림 있습니다. 재림할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할 겁니다. 그렇게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재림 안 할 것처럼 부정축제하고 눈먼도 모아들고 뒷주머니 넣어주는 돈 좋아하고 이래 사니까 말로는 예수님 재림한다더만 그래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신실한 믿음으로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기 여러분, 변함없다 이 말만 해놓으니까 안심이 안 돼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목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고 하면 쪽지를 줬어요. 그래서 쪽지에 성경 1년에 몇 독 하겠다 자기 다짐 적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새벽 기도는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은 나오겠다 적고, 예배는 이렇게 하겠다 뭐 다짐 한 몇 가지를 한 7가지를 적어 봤는데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자기가 약속한 대로 지키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연말 돼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자기 약속을 한 것대로 지키려고 막 애써서 연말에 소위 초과 성과를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없고 한 10% 정도만 자기가 목표한 대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는
10%만 쳐다보고 갈랍니다. 누가 10%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가요, 안 되는 사람 쳐다보면요, 목사 금방 때리치우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 안 듣는 교인들 쳐다보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와가 목회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 10%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기뻐서. 그래요. 여러분은 다 10% 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일단 크게 아멘 해야 돼요. 10%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렇게 좀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좀 다짐하고 서야겠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런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자,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충성된 종으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들을 임명을 하고 또 우리 찬양대원 교사들을 임명하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신임 집사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5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꼭 이것만큼은 교회 집사로서 살아가면서 지켜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일 성수 잘해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단풍 시즌 되니까 우르르 빠지고, 죄송합니다, 양동시장 노는 날 되면 교회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양동시장 쉬는 날 되니까 출석률이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왜 안 보여? 이러니까 오늘 양동시장 쉬는 날이라. 아니, 쉬는 날이면 교회 와야지. 아니, 제가 틀린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맞잖아요. 시장 쉬는 날이면 교회도 와야지. 양동시장 쉬는 날이래. 내장산 단풍이 한참 들었대. 내장산 단풍 들은 거는 뭐 토요일 날 가면 되지 왜 또 그 주일 날 간다고. 여러분, 교회의 청지기들은 성수주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신임 집사들 훈련하면서 기존 집사들 훈련을 못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죠.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4계명을 같이 읽어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첫째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옆집에서 집사님 교회 가자니까 오늘 주일이야?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최소한 토요일쯤에는 내일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마음의 준비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쭉 읽어갑시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즘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일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안식일이 주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자가 될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일찍 제가 단독 목회를 했어요. 제가 21살 10월 달에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장 선생 요즘 교회 어디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봉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몇 학년이고? 예, 이제 고신대 신학과 대학 2학년이 있대요. 2학년입니다. 그래. 내가 당회장으로 있는 곳.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불렀을 때 자기 교회 주일학교 교육하라 한 줄로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거기는 버스도 안 들어가고 걸어서 십리길이래요. 그래서 십리길인데 거기에 교인들이 있고 예배당은 잘 지어놓고 사택도 잘 지어놨는데 주일날 집사님 3분이 있대요. 남자 집사님 1분, 여집사님 2분이 있고 그리고는 교인들이 몇 명 모이는데 그 교회 가서 주일날만 가서 설교만 좀 하고 나오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때가 10월 10일입니다. 11일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종을 치니까 주일 학생들이 한 10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주일 학생 이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에 초종 치고 옛날에 종을 쳤어요. 그 다음에 50분쯤 돼서 재종을 치니까 딱 한 분 와 있어요. 그것도 천국 가기 직전인 허리가 꼬부러진 8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다 앉아있어요. 은퇴하신 집사님이래. 그래서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11시가 됐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종을 땡 치고 예,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전도사님 쪼개 기다리고 있어 올깁니다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뭐 반주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대표 기도를 해야 되잖아.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대표 기도를 좀 길게 했어요. 제가 길 때 기도를 한 7분은 한 것 같아. 대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문이 삐그덕 하더만 눈을 딱 뜨니까 8명이 앉아있네. 이야 기도 빨리 세줘 그죠? 기도 다 하고 나니까 8명이 앉아있어요. 8명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8분이 뭐 하다가 왔느냐 하면 나락 배다가 왔어. 벼배다가. 그래 옆에 장갑도 벗어놓고 낫도 놔도 난 낫 들고 강대상에 올라올까 봐 겁이 나더라. 낫도 옆에 다 정강케 놔두고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월요일 새벽기도까지 마치고 당회장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거기는 제가 갈 곳이 아닌 줄 아려옵니다. 왜 그래? 여차 저차 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그래요. 장 선생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주일날만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오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끌려간데 2년 3개월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날 때는 작년 출석이 3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맡아서 가는데 첫 주를 보내고 첫 주는 그래 보내고 두 번째 주일을 갔다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은 이제 겨울 방학이 들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책도 갖다 놔야 되고 짐도 좀 갖다 놔야 되잖아요. 짐도 좀 가져다 놓고 그래 갈 때에 이제 시골에 가서 아버지한테 제가 그 교회 아무래도 제가 맡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짐을 가지러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임 사역자로 나가는데 참 21살이 전임 사역자 했으니까 내가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네가 앞으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나? 천국 가는 복도 받아야 돼요. 구원의 복도 받아야지만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구나 하고 일어나지 않겠나? 내가 살아오면서 이 아버지를 본 것처럼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철저하게 2가지는 잘 가르쳐라. 저희 아버지가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2가지를 잘 가르쳐라. 그 중에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쳐라. 내봐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오신 삶의 흔적을 보면요. 주일날 육촌들이 결혼식 있다 하면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부져주고 올라오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수집사로서 재정부를 맡아서 일을 해내. 시골교회 작년 출석한 5, 60명 모이는 교회에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하물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제가 임지를 옮겼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아들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 부모로서 가서 인사 한번 해야지 하고 오실 때도 수요일 날 오셨어요. 주일 날 오시라 하니까 내 섬기는 교회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런데 제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았네. 세월이 지났어. 동생이 저보다 8살 아래고 학교는 한 12년을 늦게 나왔으니까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니까 아버지가 주일날 가시더라고. 와, 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니 뭐야. 나는 교회 3번이나 옮길 때 아버지 한번 인사하러 오세요. 꼭 수요일날 다녀가셨는데 어째 동생한테는 막내라고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거기에는 주일날 가십니까? 저희 아버님 한마디에 제가 케어됐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다 아이가. 나이 70이 넘어서 안수집사 은퇴를 했으니까 내가 주일날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비워도 된다. 저희 아버님은 안수집사로 계시는 심무하는 동안에 주일날 교회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잘 가르치라. 그리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막을 지어요. 회막 짓는 일이 여러분, 일이 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됩니까?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 짓는 일을 해오시다가 그 일을 하다가 딱 중간에 말씀해요. 안식일 잘 지키라. 다시 회막 짓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회막 짓는 일을 하다가 혹 일이 좀 밀려가지고 저녁에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해가 지고 난 뒤에 횃불 피워놓고 일하지 말아요. 그래서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요즘 뭐라 말해? 토요일까지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양만큼 딱 해놓고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강조했어요. 하물며 여러분,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안식일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안식일에 준비를 안 해놨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전설의 고향처럼 듣지 마시고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을 직접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니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여기 앉아 찬양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끄덕끄덕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저희 아버님이 두 번째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교인들이 주일 성수 잘 하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하도록 잘 가르치라.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 나한테 데리고 오면 지 헌금한 거 내가 다 돌려준다 해라. 그렇게 가르치라 했어요. 지금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받으면 돼요.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내 11조를 이만큼 했으니까 물려주세요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물려준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 천국 가세요. 이제 6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뭐 또 저 서울까지 출장 갈 수도 있고 외국에 출장 갈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특별히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저 그돌라오미를 물리치고 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얻은 물자 가운데 11조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11조의 처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토지 소산의 11조와 3년마다 드리는 가축대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들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지키라. 이 세 가지가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예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신명기를 흘러가고 있는 큰 주제를 말씀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물들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리고 너희가 얻은 모든 재물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서 생명이 영구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건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호흡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최소한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서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게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저도 어디 가면 늘 청지기 세우고 하면 내년에도 우리 서리 집사들 임명하고 할 때 내가 이 설교 똑같은 거 또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천국에 가는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자녀들입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움켜쥐었던 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 생활을 여러분 생활을 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미 실려있지만 금요 기도에 제가 와서 한 1년 가까이 금요 기도회를 보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보다 금요 기도회 숫자가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에서 한 석 달 정도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다가 수요일 날 기도회로, 원래 수요 기도회예요. 원래 수요 기도회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다 놔두더라. 수요일 날도 오셔서 혹 퇴근을 늦게 하셔서 수요일 날 늦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7시 예배 시작하고 찬양 한 20분 정도 하고 앞으로 우리 찬양다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좀 듣고 하면 한 40분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회를 좀 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걱정거리가 찬송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제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가자 안 하시도록 오죽하면 수요일 날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재림을 언제 하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자 그러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는 기도합시다. 한 영혼 마트에 가니까 1+1이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대원들 딱 하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거 사요 안 사요? 사죠. 1+1이니까 야 그러면 또 옆에다가 어떤 사람은 옆에다 전화까지 해가지고 야야 여기에 말이야 우리 몰랐는데 이거 1+1 한다 빨리 온다 이러고 어떤 데는 1+1을 주는데 한 사람에게 하나밖에 안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야 장목사 너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는데 1+1 하나 더 데리고 와 이러면 누구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갈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신방을 다니면서 참 우리 교회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마다 안 믿는 자녀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이게 군대에 가서부터 안 나오고 이게 대학 가서부터 안 나오고 이런 자녀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고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눈물을 들여서 주님 앞에 준비하였다가 참 깨끗하고 정결한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